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청장년부 수련회가 지금 덴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아마 수련회 마치고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제가 어젯밤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그 청장년부가 좀 정말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2시간 넘게 말씀을 전해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근사해졌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지금 듣다 보니까 이 베이스 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러면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기스 왕이라는 제목 가지고 다윗처럼 시리즈 5번째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오죽 급했으면 물에 둥둥 떠있는 지푸라기를 잡겠습니까? 생각해봐도 그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답답하니 지푸라기라도 잡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푸라기 잡아서 살아났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았으면 좀 살아도 될 텐데 지푸라기 잡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푸라기인 줄 알면서도, 절대 살 확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급하면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 지푸라기 뒤에 조금만 더 평정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보면 그 강가 언덕에 수양버들이 튼튼히 뿌리를 받고 그 손을 내밀고 나 잡아라 하고 내려져 있는 그게 급하면 보이지 않고 눈앞에 지푸라기만 보여서 잡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생각보다 더 많이 지푸라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서 급해서 탁 잡았는데 그거 잡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는 지푸라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푸라기를 여러분이 잡을까요? 지푸라기인 줄 모르니까 잡는 겁니다. 그게 든든한 반석인 줄 알고 잡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영락없이 지푸라기 맞거든요. 그래서 내 다시는 안 잡으리라 고생하고는 마음을 먹어보지만 급하면 또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는 게 우리의 무한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잡지 말아야 할 지푸라기를 잡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서 죽을 고생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듯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함께 봤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 임금의 군사들과 사울 임금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놀라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라마나요스를 벗어나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되는 다윗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라마나요스에 있으면 안전한 건 알겠는데 내가 라마나요스에만 있을 수 없으니 광야로 나가는 순간 그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인 두려움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 고든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정신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몇 권 있는데요,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런 책들이 굉장히 밀리언셀러가 되기도 하고, 이분이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읽었는데 참 저에게 많이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그 제목이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고든 리빙스턴이 적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전문학자가 두려움과 용기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게 제가 읽게 되었는데, 이 말 중에 제 마음에 콱 박힌 이 문구 하나가 두려움은 서둘러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요즘 말로 격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다, 두려움은 조심조심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서둘러서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의 빈틈만 보여도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서 안방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시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안 돼, 실패한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가지마, 큰일 난다니까, 아이고. 두려움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내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서 발이 꽁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 믿음, 소망이 두려움의 족쇄에 채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삶이라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던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보호하심을 체험해놓고도 광야로 나가는 순간 라마나요스과 광야 사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오니까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세상에 광야 가서 벌벌 떨고 있냐 다윗이. 그것도 다윗이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라마나요스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구나. 제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괜찮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찬양 중에 승리한 것 같고 기도 중에 다 된 것 같고 이 라마나요스에서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집에까지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문 열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는 중에 누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되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면 두려움이 딱 들어와가지고 안 돼, 힘들어 하면 될까? 정말 될까?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집에 도착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게 문 열면서 만약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그곳에서 역사하시겠구나 했는데 막상 월요일 돼서 문 열면 안 돼 하고 시작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를 광야로 가져가지 못했던 다윗처럼 이 예배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다윗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뭔가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나에게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연결시켜야 되는가? 오늘의 이 예배 때에 말씀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월화수목 금토까지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은혜 못 받으면 정말 아무 데 가서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세배양교회 이 예배 같은 데서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다른 데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은혜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라비에서 몇 마디 하다가 반납하고, 누구는 차 타가지고 몇 마디 부부간에 대화 나누다가 기분 나빠져서 그 다음부터 못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도착할 때쯤 기다렸던 염려가 엄습해 와서 다 반납해버려서 이 은혜는 집에까지 당도하지 못하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랐던 한 가지는 광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라마나요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을 다윗이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을 키우면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골리앗 앞에까지 연결시키는 능력은 있었는데, 아마 그 하나님을 광야까지 다시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뭔가 키 크기 싸움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키를 재는 것이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키와 문제의 키를 재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는 다윗이 그날 골리앗의 키와 하나님의 키를 재봤더니 하나님이 컸습니다. 두려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로 달려나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키와 두려운 아무도 없는 광야의 키를 재봤더니만 광야의 키가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 누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키를 재었을 때에 하나님의 키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의 키가 하나님의 키를 앞선다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 오클라호마 털사에 연합 집회가 있어서 인도하러 갔다가 그곳의 목사님들이, 털사에는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라고 아주 기독교 대학교,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구경시켜 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 앞에 가면은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도하는 손 모양의 동상입니다. 약 25m 정도가 되는 동상인데, 그 동상 안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저 기도하는 손에 걸맞게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가 크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재기 하십시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는 하나님의 키가 얼마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더 크신 분이시라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 닥칠 때마다 키재기 하십시오. 하나님이 크시냐, 문제가 크냐. 그런데 희한한 건요, 바라볼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지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크신 하나님도 가리워서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점점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져서 능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게 된 사실 우리 알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봤더니만 예수님만 보이니 풍랑도 무섭지 않아 물리를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점점점 커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니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예수님 보면 물리로도 걷는 기적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풍랑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굴 더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묵상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심도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근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게 묵상인 거지요. 다윗은 라마나요스의 뜨거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난주에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착각하고 광야가 두려워졌던 겁니다. 두려움이 서둘러서 찾아온 것이지요. 라마나요스를 벗어나는 순간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 세상과 나는 감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사울에게 쫓긴다는 것도 잊어버렸는데, 라마나요스를 벗어나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광야로 나가니까 자기의 실상, 자기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떠올라서 내가 쫓기고 있지. 무서워. 내가 참 도망자잖아.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 보니까 이제는
라마나요스에 있었던 함께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어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가 혼자였던 것을 어떻게 아냐면 오늘 21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찾아간 곳이 놋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배가 고파 죽겠으니 나한테 떡 좀 주시오 하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 나라의 사울 임금 다음에 장군이 아닙니까? 오성 장군, 사성 장군 아닙니까? 여러분, 오성 장군, 사성 장군 혼자 다니는 것 봤습니까? 사람 데리고 다니죠. 다윗, 당신이 뭐라고 아히멜렉이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호위무사 한 명도 없이 어떻게 혼자 왔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다윗은 지금 아무도 없고 옆에 칼 들고 지켜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이 자기 혼자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너무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2명만, 나와 1명만 더 있어도 밤길 가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 보는 동안 그 사람 뒤에 봐주면 되니까.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으면 괜찮아요. 3명만 되면은, 나까지 포함해 4명만 되면 1명은 동쪽, 1명은 서쪽, 1명은 북쪽, 1명 남쪽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가는 길이 왜 무섭냐면, 앞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죽일까 두렵고, 뒤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누구지 보면은 앞에서 찌를까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죽는 게 혼자 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광야를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혼자 되어서 광야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기회를 사탄이 그냥 지나갈 리 없어서 서둘러서 두려움이라는 자기의 전령을 보내고 다윗 안에 팍 집어넣어 준 거죠.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세련되게 오지 않습니다. Excuse me, may I come in? 그래서 여러분이 Yes please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빛만 조금 두려움으로 흔들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면서 부풀려서 안 돼, 못해, 스탑! 여러분의 용기와 믿음과 소망의 발목을 딱 붙잡아 버리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왜 무섭냐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평소와 다른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요, 잡아도 소용없는 지푸라기를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지금 도와달라고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드 왕 아기스라는 것은, 가드는 블레셋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게 잡아야 될 겁니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그곳에 살려달라고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러할진데 나는 100번 1000번도 더 그렇게 될 사람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다윗이 왜 이랬지 나는 안 이런 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이러할진데 내가 두려움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나는 10중 8구, 아니 100점 100패 그렇게 된다. 조심하자.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금과 옥조로 새기고, 다윗이 넘어질 때는 나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기회가 오면 다윗보다 더 멀리, 더 깊숙이, 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조심하자 하고 여러분의 영적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라도 순식간에 우린들 안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무서워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의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어떻게 지푸라기인 줄도 모르고 아기스가 잘 지켜줄 줄 알았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장수가 투항해 온다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나 같은 장군 얻기가 쉬워? 아마 양팔 벌리고 지금 나를 환영해 줄 거다 하고 당당하게 블레셋 땅으로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이제 취할 것이 왕의 목숨밖에 더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는 살 줄 알고 잡았는데 지푸라기라서 허우적거리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잡아서 안 됩니다. 아무거나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두려움에 빠지면 뭐가 생기냐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뭔 일을 할 것 같으면 다윗처럼 이런 엉뚱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심지를 경고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지 말아야 할 때는 열심히 가고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은 애써 안 만나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줄창 만나고, 동업해야 될 사람하고는 손을 끊고 동업하면 안 되는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만나고, 해야 할 사업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사업은 하게 되고, 빌려야 할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고 빌리면 안 되는 독이 되는 돈은 빌리겠다고 하루 종일 집 앞에 서 있고, 가야 할 학교는 안 가고 안 가야 할 거는 가고, 해야 할 전공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전공은 하고,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급하다고 정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의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놀러 가고, 모든 것을, 예배 나와야 할 때 일하러 가고, 열심히 해야 될 때 여기가 조사하니 여기서 머물러만 있고, 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 판단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져 버리니까, 사울이 더 두려우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뚜벅뚜벅 살 줄 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코미디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고 코미디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가장 아이러니하고 코미디한 거 뭐냐?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때문에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나라에서 성공했는데 이제 오늘은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저는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 받아놓고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건 뭡니까? 사업 때문에 응답받았다가 사업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나이다, 저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결혼해놨더니만 그때부터 영영 하나님 떠나버리는 일들이, 응답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학 붙게 해줬더니만 이제 직장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와. 응답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블레셋 때문에 응답받고 유명해진 다윗이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응답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저분은 차라리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으면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안에 거했을 걸,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기게 해줬더니 이제는 블레셋에 투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살겠다고 간 그곳이 살 곳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더 두려운 사람을 만난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사울을 두려워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니,
사울이 두려워해서 갔는데 아기스 왕이 더 두려운 대상을 만난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벽인 줄 알고 짚었는데 독사에 물리는 격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살겠다고 갔는데 더 두려운 대상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분별력 달라고 하세요. 어떤 결정 앞에서 급하다고 잡지 말고, 지난주도 중요한 건 먼저 할 거냐 급한 건 먼저 할 거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 앞에 늘 생각하세요. 이거 지푸라기 아닌가? 지푸라기 아닌가? 위장하고 오는 것 아닌가?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지? 무서워 할 때에 뭘 생각했어야 돼요? 라마나요스를 생각했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내가 가는 라마나요스는 어디 따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할 때마다 글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라마나요스를 네가 가는 데마다 만들어라. 그 라마나요스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다 라마나요스이다. 광야에 서거들랑 두렵거들랑 손들어라, 기도해라. 그곳을 라마나요스로 만들어주고 적군의 손에서 널 보호하리라.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순간 착각하기를 라마나요스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광야까지 그 믿음을 끌고 오지 못했다는 데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력을 잘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이 언제가 가장 정확한 줄 아세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100%는 알지라도 여러분의 일주일 삶 중에서 가장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딱 듣고, 문제는 요거를 차에 가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찬양팀들이 찬양하며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며,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이때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듣다가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두고 있는 분 있죠.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결정이 내가 말씀 듣는 중에 평안함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조금 불안하네, 말씀 듣다 보니까 홀드 하십시오. 이때 주시는 말씀을 그 결정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집을 나서서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워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그 마음을 다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지난주에 매상이 3분의 1로 떨어져도 내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염려야 근심아 날 괴롭히지 마라,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의 불안함, 결정해야 되는 게 마음의 평안함, 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스탑해라 그러면은 갔을 때에 더 좋은 기회가 열려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가도, 사탄이 요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에 여러분의 열이 이빠이 이만큼 올라와도 그 열은 열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하다 가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 앞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주일날 월요일날 가게 문을 열 때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그 일로 해결하시고, 이 마음, 이때 주신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뭐가 부부간에 한마디만 하면은 이때 각오했던 건 다 까먹어버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를 광야로 가져갈 수 있듯이, 이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가져가야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생긴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carry out 해요. 그곳에서 이 마음을 실천할 때에 그곳도 라마나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먹어요. 뭐 접촉사고 나도 절대 안 잊어먹어요. 접촉사고 한번 내볼까요? 사람 풀어가지고. 김 목사님 가시다가 저 이집사님 접촉사고 한번 내봐요. 그리고 뺑소니 쳐. 그러면은 오늘 받았던 은혜 다 반납한다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그 안집사님 불러가지고 오늘 시험 한번 해볼 테니까 차 안에서 남편 집사님, 표현이 좀 격해서 죄송합니다, 염장을 좀 지르세요. 그래도 남편이 그 말씀대로 사는지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될 것 같죠?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기서 받은 은혜 여러분의 가게까지, 여러분의 집의 안방까지 가져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가져가야 이기는 겁니다. 라마나 요새서 하나님 만나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져가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죽잖아요. 절대적으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제 삶의 연장으로 가져간다는 이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요, 목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제는 한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은 포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린, 이미 문제의 한가운데, 미리 앞으로 문제 있으면 이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판단 잘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할게요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미 이 설교를 그때 못 듣고 오늘 들어가지고 그때 못 들은 것 때문에 해버려가지고 문제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미 한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적군이 칼 다 빼가지고 목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기스 왕은 그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다윗은 지금 살려고 왔다가 목에 칼이 지금 동서남북에 꽂혀가지고 운신도 못하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문제 한가운데 있는 다윗. 제정신이 딱 돌아오고 보니까, 칼을 딱 보고 나니까, 번쩍번쩍이는 칼을 보고 나니까 앞불싸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고는 이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광야가 두렵다고 이곳으로 오다니 내가 미쳤나 보다. 광야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몰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왔지? 그랬다면 다윗이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불사, 광야에 하나님이 라마나요스에 계셨던 것처럼 계셨을 텐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되었나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야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칼이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내 동맥을 끊어놓는다 할지라도 Never too late. 지금이라도 기도하자. 지금이라도 부르짖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항복하고 손들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부르짖자. 아니 광야에서도 지키신다면 블레셋의 땅에서도 지키지 않겠느냐. 그때야 비로소 라마나요스를 광야로는 연결 못 시켰지만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라마나요스처럼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살 가망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설을 쓰십니까?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 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부르짖었던 그 장면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이제 아까 제가 꽂아놓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다 성경 가지신 분은 다 펴세요. 앞에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시편 34편은 언제 적은 시편이냐면 그 위에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라는 게 아기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블레셋에 있는 왕들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겁니다. 아비멜렉 아기스, 아비멜렉 누구.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 무슨 종 하는 게 왕을 말하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날 때는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일어난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뒤에 부른 찬송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났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송하고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저라도 찬송합니다. 살아났는데. 이거 나오면서 죽을 뻔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고 이건 맞아요. 살아났으니까 찬송하는 건데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가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시편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부르짖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무엇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묶어서 블레셋으로 몰아내어 버렸던 그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마 칼이 막 들어올 때 손을 들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그게 블레셋 말하고 언어가 틀리니까 무슨 말하는지 칼된 사람은 몰랐겠죠.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미쳤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어가지고 아이고 운도 없다 하고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한탄한 게 아니라 손을 들고 라마나옅을 만드는 거였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내 이 가게에서도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외상값 받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부도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구원해 주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 칼 들어. 늦었다. It's too late. 죽자. 다윗이 그러지 않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Never too late. 하나님, 광야에서는 주를 찾지 못했으나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가지 말라는 불순종에서 블레셋까지 왔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100번 벌을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지? 그때 깨달은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잘못했다고 무조건 능지처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백을 담아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칼 속에서 자기는 피할 곳을 찾은 거죠. 이제 내가 피할 곳은 블레셋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앞에 두려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문제 한가운데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 주셨거든요. 근데 했어요. 만나지 말라는 사인 주셨거든요. 그 학교 가지 마라 그래. 그 전공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분은 부르짖는 기도를 회개 기도로 하십시오. 회개 기도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어쨌든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하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회개하냐면 이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가슴이 멍들 때까지만 회개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일터 살려주시고 이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를 살려달라고 가슴에 멍들 정도로 기도하면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내놓으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제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는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내놓으면 하나님 절대 그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속삭여 줍니다. 위에서 미친 채 해라. 예? Right now 미친 채 해라. 문 옆으로 가가지고 막 수염을 기대면서 침을 막 흘리니까 하나님의 이거는 코미디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외의 응답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미친 채를 하는 게 왜 효과적이냐면 이 아기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우리 블레셋 땅에 미친놈이 넘쳐나는데 미친 사람이 없어서 한 놈 더 데리고 왔느냐? 이걸 봐서 아기스는 미친 사람 옆에 있는 관료들 때문에 자기가 미칠 지경이라서 미친 사람만 보면 경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니까 미친 놈이 없어서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할렐루야 하고 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다 죽게 되어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 살 길 주신다고요. 너 이렇게 해, 너 이게 길이야. 절대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일 겁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나 그곳이 라마나요십니다. 손만 드세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이 조여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제가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늦었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은 나의 비알바이시며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주는 나의 피난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아버지, 나의 소망 되시는 길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신령아 연의 손 날 건지네. 보자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주 나의 견고한 그 신사랑, 그 신령한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4절 찬양.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이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소망.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헛헛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에 두려움에서 날 건지사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성도들, 오늘 이 은혜 가는 도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방 땅 블레셋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이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상한 심령으로 아뢰기로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